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가져야 될 성품, 덕목 중에 뚜렷하게 있어야 될 성품이 절제 성품이에요. 절제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절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제일 처음 들어와서부터 가장 강조한 게 절제예요. 우리 선교사들 초기에 교회 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엇이 문제였는가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요, 술에 찌들어 있어요. 막걸리부터 소주부터 뭐 독주에 찌들어가지고 그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막 코가 딸기꽃처럼 막 술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요. 독초. 그래서 그 전도를 해서 교회당에 왔는데 덩어리에 뭐 하나씩 뽑고 왔어. 빨뿌리야, 빨뿌리.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못 참는 거야.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틈만 나면 덩어리에 꽂아 놨더니 빨뿌리 끄집어내가지고, 그 담배가루 넣어가지고 술을 붙여가지고 또 예배당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하는 그 몇 시간 동안에 예배당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술을 금해야 되겠다. 담배를 금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할 게 없으니까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합주치기 하고 도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것도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난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강조한 게 절제. 그러니까 담배, 술,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이거 끊지 않으면 세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좋은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역사를 보니까 192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조금 더 됐죠. 8월 28일에는 이화학당에서 한 단체가 결성이 됐는데요. 조선 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 우리는 보통 전도연합회 뭐 이런 거는 많은데 절제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우리 한국교회 여성도들, 여지도자들 중심으로 절제연합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냥 절제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을 펼친 거예요. 아름다운 전통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절제에 관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힘써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 8가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급하라.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의 이제 덕의 지식. 그 네 번째가 지식의 절제. 지식의 절제. 지식이 앞서고 절제가 뒤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제 중에, 절제 다음에 절제의 5번째로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절제 앞에 지식이 있는가? 왜 절제 다음에 인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도 중요한 거죠. 지식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절제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에 해롭다 나쁘다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나름대로 건강 비법이 있겠죠. 하나님 주신 내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더 관리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절제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 먹고 해지기 전에 저녁 먹고 12시간 동안 음식을 절제하는 거예요. 공복으로 잠을 자는 거죠. 해지기 전에 해질 때 음식 저녁으로 끝나면 야식이니 뭐 밤참이니 이런 거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까지 아침 먹을 때까지 내 속을 비우는 거예요. 속을 편안하게 해줘. 이게 내 건강 방법이에요. 목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식, 밤참 이거 몸에 해롭다는 걸 알지만 지식은 있지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음식을 먹으면요, 입에 달아서 음식을 먹었지만 속이 쓰려요. 위장이 모든 밤의 기능이 계속 음식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야 될 장기가 못 쉬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고 두부룩하고 입에서 냄새나고 온갖 문제가 즉 건강의 적신호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탄하게 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뭐 야식 몇 번 먹는다고 뭐 당장 어떤 문제가 오지는 않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식 절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비만에 빠지든가 당뇨, 고혈압에 빠지든가 노인이 되면 성인병에 생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다음 절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썩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분을 품은 채 잠자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절제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화내고 불쑥불쑥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말의 절제도 마찬가지고. 자, 기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도 알죠. 또 알아야 되죠. 지식. 그 다음에 결국 못하는 게 뭡니까? 평생 새벽기도 한번 못하고 평생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하지도 못하고 지식에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못하고 다음으로 또 미루고 해요. 이 절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식 다음에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죠. 절제는 한순간이에요. 인내는 지속이죠. 한순간 참음이 인내가 없으면 지속이 안 되잖아. 한 번 음식 참았다고 해서 그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절제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돼야 돼요. 그래야 몸에도 건강, 마음에도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8가지 덕목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하나 담긴 뜻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8가지 덕목을 다 이루어요.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더욱 힘을 써서 공급하라. 공급하라는 것은요, 계속 풍선에 바람을 넣어주듯이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이런 덕성들을 이번 사순절에 꼭 사순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경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 모든 일에 절제하라.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스포츠 선수들이 이기기 위해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훈련하고 합숙훈련하고 모든 것에 다 절제하자.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상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겨서 승리해서 멸류관을 받아도 그 멸류관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중에 유명한 선수들, 권투 선수들, 세계 챔피언들, 마라톤 선수들 다 알지만 한때 반짝 찬란했지만 멸류관들이 다 썩어버렸어. 그거 여러분 기억합니까? 나중에는요, 피찬 사람들 머리에서 뇌에서 다 사라져, 기억에서 다 사라져요. 초라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스포츠맨들 중에 많은 거예요. 그 잠깐 있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이기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기는 선수들이 돼야 되겠죠. 성경에는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이기는 선수예요. 선수들이 영적 선수들이 돼야 돼요. 영적 군사들이 돼야 돼요. 이기라니까 마누라한테만 이기고 이기라니까 그냥 자식한테는 이기고 이기라니까 이웃 동네 아줌마한테 이기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악의 세력과 이기고 마귀의 세력과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겨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면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스포츠맨들도 절제하는데 모든 일에도 절제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절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강론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 중에 절제가 나와요. 누구한테 강론을 할 때가 하면은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본디오 빌라도는 알지만 벨릭스는 우리가 잘 스쳐 지나갈 수가 있는데, 빌라도 타운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그 가이사랴가 총독의 주둔지예요. 총독의 주둔지에 로마의 총독이 온 이스라엘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다. 총독이 다스리고 있죠. 왕은 껍데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와서 거기서 2년 동안 갇혀 있어요. 벨릭스가 와서 보니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가서 이제 알았겠죠? 불러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벨릭스가 부르니까 가서 뭘 했는가? 설교하는 거예요.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 강론 내용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 제목이 세 가지. 첫째, 의. 의는 옳음이죠. 바르게 사는 것. 바른 인생관을 설교했어요. 두 번째가 절제. 세 번째가 심판. 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설교 제목 가운데, 수많은 설교 내용 가운데 하필이면
그 중간에 절제를 설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벨릭스를 좀 연구하고 벨릭스를 좀 공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설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지금 벨릭스의 부인이 누구냐 하면요,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공주예요. 이미 남편이 있었던 여자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벨릭스 보기에도 또 역사에도 드루실라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 총독의 권한으로 부부 사이를 이혼시켜버려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 삼은 사람이 바로 벨릭스예요. 우리가 지금 25절을 읽었는데요, 26절에 가보면 왜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도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뇌물을 원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는 돈을, 아무 죄가 없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돈만 주면 풀어줄게. 여러분, 총독이 죄수한테 돈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욕망이 아주 강한 사람, 돈에 대해서 집착이 아주 강한 사람, 돈을 생각하면서 바울을 부르기도 하고, 욕망 때문에 남의 가정을 깨뜨리고 부인을 빼앗고, 그런 사람이 바로 벨릭스예요. 그리고 이 벨릭스를 연구해보면 가장 천민 출신이 가장 고급 관리가 되고 총독이 된 거예요. 급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절로 됐겠어요? 수많은 뇌물과 수많은 정치력을 동원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권모 수술을 쓴 사람이 벨릭스예요. 그런 벨릭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엉뚱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옳음이 뭔지, 절제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죠? 무슨 반응입니까? 벨릭스가 두려워요. 설교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방은 가라. 지금 가라. 내가 틈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벨릭스 같이 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정말 들어야 될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절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벨릭스의 결과가 그 다음 바울을 불렀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이 종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 각도로 제가 찾아봤지만은 이 벨릭스의 종말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알려지고 역사에 남아있는 사실이 뭐냐면요, 드루실라, 벨릭스의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랬죠. 이 드루실라의 결과는요, 남아있어요. 드루실라의 결과는 뭔가, 여러분들이 AD 79년에 그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할 때 드루실라가 그 화산재에 묻혀 죽었다. 자기 아들과 함께. 전설에 의하면 벨릭스도 같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건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역사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화산재에 다 묻혀 죽은 여인. 정말이 안 좋죠, 당연히. 남의 자기 남편을 버리고 권력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깨버리고 시집간 여자가 정말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절제라는 것은요, 말세의 징조 중 하나죠.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그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 중에 절제가 나타나죠. 자, 우리 한번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온통을
참소, 절제하지 못하고 사망. 말세는요,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가 말세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이 지금 말세고, 또 다음에 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살지 모르지만 그 사람 시대가 또 말세이겠지만은 우리는 항상 말세에 지금 살고 있고, 말세 중에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여러 말세의 징조 중에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도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함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쾌락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망할 때까지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 시대. 자기 좋으면 다 해. 자기 좋으면 다 해. 막 해. 이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시대의 흐름 따라 시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세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자기 사랑 하면 안 돼. 하나님 사랑이죠. 우리는 참소하면 안 돼. 참소는 마귀의 아주 전유물이잖아. 남 이야기, 남의 허물 폭로하는 거, 남의 약점 들추는 거, 이게 참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소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친구들이, 그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인지. 그 아버지가 장로님도 있어. 어떤 장로님인지. 뭐 장로님 딸도 있고 목사님 딸도 있고 뭐 그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많았어.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안 믿었거든. 근데 내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 왜 어려웠는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맹수다를 떠는데 참소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계속 우리 사모님이 어떻고, 그 목사님 집에 딸이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안 믿었는데 자꾸 듣잖아요. 아, 목사님, 아, 사모님.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확 인식이 돼요. 모자라는 사람들, 옳지 못한 사람들이 다니는 게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있는데 내가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니 전도가 안 먹히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학생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소를 했어. 누구의 허물을 찾고, 아는 게 보이는 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모시면 몇 벌이느니, 뭐가 어떠느니, 이러니까 그걸 깨트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도가 너무 힘든 거야. 우리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여가지고 참소를 하게 되면요, 안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추어야 될 성품 또한 절제라는 거.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성품의 절제, 절제가 있어요. 이번 여행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몇 분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처음 저와 만나가지고 여행을 한 선교사님 한 분 계셨어. 그분과 여행을 하면서 내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 선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내가 들을 수 있었어. 그런데 한 분은 늘 평소에 만나는 분이고 아는 분이라 그분한테는 뭐 꼭 들어야 될 말은 지금은 없었어. 근데 이분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물으면 말 좀 하려고 여기서 톡 쳐들어가. 톡. 그러면 나는 좀 그만 계시고 이렇게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앞에 같이 여행을 하는데 누구 말 막으면 또 안 되니까, 또 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러세요. 또 이제 말이 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또 그냥 묻는 거야. 그럼 또 차고 돌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열매는요, 감출 수가 없는 거야. 열매는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얘기해보고 누가 지나보면은요, 아, 이분은 절제 열매가 있는 분이구나, 아, 이분은 절제 열매가 없는구나,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열매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서 알잖아.
나무는 뭐 그게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모르지만 열매를 보면 아 이게 감나무구나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절제는요 열매의 하나예요. 이거는 감출돼야 감출 수가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도화동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절제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절제의 열매를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고 확연하게 나타내고 확연하게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데 사랑의 열매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의 열매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 중에 세상 사람들은 절제는 그냥 자기를 조절하는 거. 윤리학적으로는 절제가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또 다스리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성령의 절제는 엔크라테리아라는 말인데 사실 내 힘으로는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절제는 예를 들어서 참음이라 할 때 성질나는 거, 말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싶은 거 이거 참는 거 인간적으로는 잠시는 참아도 또 드러나는 게 인간적 절제야.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해.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자기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참는 거지. 즐거움으로 참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참는 거는 자기 노력으로 참는 거는 세포 컨트롤해서 참는 거는 작심삼일에 못 끊는 거야. 담배를 하나 못 끊어. 술 하나 못 끊는다니까요. 그 나쁜 습성들을 잘 못 끊어.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앵크라테이아는요 성령의 힘, 은혜의 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지. 자연스럽게 다 극복해내는 거지. 조금 전에 말했던 기쁨으로 자신을 다스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한 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절제와 인내까지 가는 거지. 세상적 절제는 자기 중심적 절제야.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로서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하나님 중심의 열매. 다르죠? 자, 이 절제의 가장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초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은요 육체적 욕망이죠.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이기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명예의 시험이죠. 자기를 성전에서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은 완전 스타가 되겠죠. 유명인이 되겠죠. 명예를 가지겠죠. 와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인간들이 와 대단한 인간인기를 추구하는 게 이 명예의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두 번째 시험도 말씀으로 이기셨죠.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나에게 주라면 이걸 주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걸 이기는데 권력에 대한 욕망의 절제죠. 그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육체의 욕망에서부터 절제, 명예의 욕망으로부터 절제, 그리고 또 권세의 어떤 욕망으로부터 절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정욕 여기에서부터 완전한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그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다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도 얼마든지 십자가 없이도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지만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못 박는 자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님, 절제의 모델이죠.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절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순절에 무엇보다도 절제.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어요. 작심삼일.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면 얼마든지. 절제는 신의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죠. 자, 공급해야 되겠죠. 더욱 힘써야 되겠죠. 그 앞에 4절을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8가지 덕목을 말씀했잖아요. 신의 성품. 이 8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 절제. 이것은 신의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부의 성품, 성자의 성품, 성령의 성품이 신의 성품인데 절제가 바로 그 성품입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반드시 이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남편이니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과 아그네를 잘 가르치. 잘. 목사도 마찬가지. 감독 오늘 목사 아닙니까? 목사도 그 중에 절제가 있어야 돼. 목사인데 절제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디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지하라. 선을 주어 근신하며 어려움 거룩하며 절제하며.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도 주의 종들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목사들이, 일꾼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 중에 또 절제가 들어가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 여성도들 참소하지 말며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 자꾸 남의 약점들을 주는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참소하지 말고. 참소는 마귀의 것이니, 참소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니, 참소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이니,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참소하지 말고 뭘 해?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말의 절제.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치 어렵습니다. 말 많은 사람 좋아하잖아요. 말이 많은 집에는 장도 짜다 그래. 여러분, 세상도 말 많은 사람을 싫어하는데 필요한 말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말의 절제. 두 번째, 감정의 절제. 화내지 말고, 묘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세 번째, 욕망의 절제. 먹고 싶은 욕망도 절제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나빠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필요해. 그러나 물이 필요하다고 물을 매일 주고 자꾸 주고 또 주고 하면 나무가 썩어버려. 여러분, 절제. 이번에 이 사순절에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를 꼭 이루시고 절제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